제가 KBS 방송 하나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됐는데요. 2017년도 1월 25일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방송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실험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감사와 관련된 일기를 쓰게 하고 가정에서 부모와 그 쓴 일기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떤 뇌에 변화가 있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결과는 아이들의 뇌의 피로도가 줄어들고 그리고 감정적인 어떤 자기 조절 능력들이 많이 향상이 되더라. 이런 것을 이제 발표하고 소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보면서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았을 때의 아이들하고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흐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뇌에 뇌에 있는 세 가지 부분이 관여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뇌의 가장 앞쪽에 있는 그 전두엽의 앞쪽에 있는 전전두엽이라는 의학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 뇌의 앞쪽에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옆쪽과 뇌의 중심부에 있는 뇌섬엽과 편도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관여를 하는데 우리가 외부로부터 어떤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정적인 그런 상황들이나 생각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 뇌의 옆쪽과 중심부에 있는 것이 아주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뇌의 앞쪽에 있는 그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그 두 부분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면서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일기를 쓰는 아이들에게 그 앞쪽의 전전두엽에 대한 굉장히 강화시키는 활동이 되다 보니까 점점 아이들 안에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적절하게 컨트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주제가 감사이지 않습니까? 감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항상 감사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모든 일에 감사란 얘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00편 4절에서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을 해요. 주님의 성전에 예배자로 나올 때 반드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시는가,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의 얼굴과 표정을 보면서 참 한 주간 힘드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 표정이나 모습들이 감사하고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자로 설 때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모든 것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는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항상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 거리를 주는 현장이 아니잖아요. 희망을 꿈꾸고 핑크빛 미래와 현실을 누리기에는 너무나 불안한 요소가 많고 사고가 많고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의 뇌의 옆쪽과 중심부에 있는 것들이 아주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마구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거기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딱 돼서 감사해야지 했는데 감사가 되나요? 여전히 우리의 옆쪽과 중심부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데, 근데 성경이요 원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지도 아니하였더래. 감사를 잃어버린 모습이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원래 마음이 미련한 마음인데 그것이 더 어두워졌다 그래요. 더 강하게 그런 쪽으로 흘러 가게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 마음이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는 상태가 미련한 마음이에요. 그게요,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어두워져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끊임없이 공급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러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뇌 앞쪽에 있는 것이 강하게 부정적인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그 뇌의 좌우 그 다음에 중심부에 있는 부위를 향하여 끊임없이 강하게 무언가를 감사의 이유를 제공하지 않으면요, 그 감정이 누그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도록 우리의 뇌의 이 앞부분에 활동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감사를 고백을 담고 있는 구절들을 보면요, 이유 없이 감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잊을 수 있는 감사의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안전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44편 6절에서 8절을 읽었지요. 다시 보면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그래요. 이 말씀은요,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언급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 스스로가 나의 안전을 지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시편 44편이 쓰여지는 시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역사에서 아주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 쓰여진 시편이에요. 한마디로 감사의 이유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지금 이 감사의, 여러분, 이런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해 돌아볼 때요, 우리의 나 자신과 나와 소중한 가족들,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나 스스로가 지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한 주 한 주 얼마나 이슈가 많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 많습니까? 플루부터 코로나로부터 각종 뭔가 몸에 이상이 생긴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은 사고 날 만한 지점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가정에 여러 가지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들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그 상황들 속에서 나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고라 자손들이 보기에 자신 스스로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에 자신들이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공짜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벌어보면 아시잖아요. 공짜가 없잖아요. 다 무언가 노력을 해야만 주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이유 없이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 속에는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수고한 이들의 땀과 흘린 수고가 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갔는데 왜 이렇게 깨끗할까? 누군가 청소하는 차가 착 지나가잖아요. 제가 교회 오다 보니까 저희 살고 있는 집 근처는 그 차가 별로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이 교회 쪽은 많이 다니더라고요. 청소차가 그 길거리 갓길에 있는 그 쓰레기들을 다 치우고 있어요. 굉장히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거구나, 그런 걸 알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부분도요,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고라자손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일하고 계셨다, 섭리해 주셨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이 유지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시장에 내다 팔리는 참새를 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냥꾼이 이 참새를 잡기 위해서 참새들이 하늘을 날고 있을 때 그들이 아무리 잡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어떤 것도 공짜로 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속에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아침에 일찍 특별히 새벽 기도라든지 또 이렇게 올 때 보면요, 아이들이 일어났을 때 먹을 걸 다 차려놓고 갑니다. 그리고 랩으로 포장까지 해놓고 나와요. 너희가 알아서 일어나면 먹어라. 그 아이들이 일어나서 그건 누가 해놨는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죠. 그런데 누군가는 일찍이 그런 수고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누리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런 걸 내놨냐, 다른 걸 주지,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다 거기에는 수고가 들어간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다 알게 모르게 아이들 챙겨주고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 못할 뿐이죠. 하나님이 다 그런 섭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기준으로 루이지애나 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루이지애나 주에서요, 하루에 그 당시에 110명 정도가 매일 죽는답니다. 매일 110명 정도가 죽는데요. 그 가장 높은 사고 원인이 교통사고였어요. 45%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42% 차지한 것이 살인에 의해서, 살인사건으로 죽는 인원이 또한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비드로 인해서는 세 번째였어요. 세 번째. 한 20여 명 조금 안 되게 그 당시에 죽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들을 보면은 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사고 나고 싶어서 사고 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살인사건 같은 것도 악심을 품고 그냥 아니면 또 우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코비드,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걸 누가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냥 당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이 즐비해 있어요, 우리 앞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은요, 우리 스스로 때문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걸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다 보면 이 고라 자손과 같이 고백하게 되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감사의 이유가 발견이 안 되고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유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빌레몬서에 보니까 1장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래요.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감사.
빌레몬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사역으로 함께 참여했던 동역자였던 골로새 교회를 섬겼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종의 직접적인 주인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전승에 의하면 네로 황제 박해 때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게 그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또한 신실한 사랑의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며 큰 은혜를 끼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돌아보면은 내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하게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 생각해 보시면은 참 감사할 거리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사역에 참여할 때요, 정말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 배운 거 집에 와가지고 또 이야기할 때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인 우리가 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성경 한 구절 뭐 읽어준 것도 제대로 없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여 그렇게 많이 해준 것 같지도 않은데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가고 있는 거, 그거 보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한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옳고 감사라는 거예요. 아이들 위험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가족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보면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인색한 게 우리 교회 분들 보면서 서로 감사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의 섬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회중석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앉아서 내어놓는 함께 드리는 그 움직임이 없다면요, 이렇게 예배가 힘있게 드려질 수 없습니다. 제가 앞에 서보면 알아요. 그 한 분 한 분들이 예배에 참여를 안 하게 됐을 때 생겨나는 먹먹함, 허전함, 공허함, 그리고 목소리의 어떤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약해지고요, 이런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영향이 생겨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액션을 취할 때 얼마나 교회가 힘있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매주 나오는 걸음을 볼 때마다 감사하게 돼요. 이런 종류의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속에는 성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서 걸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섭리가 매주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어떤 환경이나 소유물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참 쉽게 감사합니다. 소유물이 많이 주잖아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이걸 가리켜서 소유에 대한 감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소유에 대한 종류의 감사는 우리가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경우, 이걸 소위 존재로 인한 감사다 그래요. 존재에 대한 감사, 이건요 굉장히 우리가 잘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드리는 감사도 그러한 종류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액션이나 믿음의 고백들, 그의 모습들, 내면의 모습들을 보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이런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모든 자연 만물을 포함해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초적이고 베이직한 감사는 사실은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존재로부터 오는 감사예요.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시편 148편 3절 5절에 보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이게 중요해요. 찬양함은, 그 이유는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명하심으로, 그들을 있게 하심으로, 그런 모양으로 지음을 받도록 해서 그렇게 존재하게 함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사를 드릴 때가 있어요. 언제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어떤 감사를 드리게 됩니까? 뭐 아이가 태어나서 나중에 우리 집안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이다, 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종류의 것을 계산하면서 아이로 인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그저 내 인생에 이 아이의 존재가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한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기해하면서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아이를 만나게 했지 하면서 그 아이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게 아주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신 감사의 이유예요. 근데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런 종류의 감사는 자꾸 희박해져 가고,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물질이 생기고 뭔가 갖게 되면 그걸로 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건 잘하지만 존재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만에 명절을 맞아서, 할러데이를 맞아서 가까운 가족들, 자녀들, 또 친구들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감사하잖아요. 그가 뭐가 싸갖고 온 선물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반갑고 좋고 하니까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다가 한번 떠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아쉽고 그렇습니까? 그와 함께 있는 동안에 그들이 나에게 미친 그런 것들이 막 상실되어져 가고 없어져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잖아요. 이게 바로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있음으로 생겨나는 현상인 거예요. 누군가와 같이 있음으로 해서 생겨나는 감사,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종류의 감사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서요, 베톤루지를 가다 보면요, 카빌이라고 하는 작은 타운십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지도를 찾아봤거든요. 여기서 62마일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베톤루지에서는, 여기서는 1시간 걸리고 베톤루지에서 한 30분 정도면 갈 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내셔널 한센스 디지즈 뮤지엄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우리 보통 나병이라고 옛날에 불렀잖아요. 그 병을 치료하던 병원이, 거기 연구소가 있고 병원이 거기 있었는데 지금은 뮤지엄, 박물관으로 그런 활동들에 대한 전시를 하는 그런 곳으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1966년도에 한센병 환자 재활원 원장으로 있었던 그 닥터 폴 윈슨 브랜드라고 하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특별한 간증이 있어요. 뭔가 봤더니 그가 이제 그 당시에 나이 한 50대 중반 정도가 됐는데, 원래 이제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인도에서 출생을 하고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는 분인데 미국에 건너와서 그렇게 한센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하면서 인도 틈만 나면은 인도에 가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어김없이 인도에 들려서 환자들을 돌보고 이제 휴식차, 미국으로 건너기 전에 휴식차 영국에 가서 이제 기차 여행을 좀 몇 군데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차를 타고 몇 군데를 계속해서 다니고는 이제 호텔에 도착을 해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에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아차 싶어서 바늘을 꺼내서 다리를 찔러봤다는 거죠. 근데 통증이 느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내가 이 환자를 돌봤는데 한센병이 옮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가족들이 생각나고 소중한 이들이 생각나고 앞이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가지고 깼는데 다리에서 뭔가 통증이 느껴지는 것 같은,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로 다시 막 찔러봤다는 거죠. 그 때문에 피가 철철 나는데 뭐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 통증이 느껴지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계속 찌르면서 감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기차 여행을 너무 좁은 데서 오래 하다 보니까 다리가 저려가지고 이 피가 잘 안 통하니까 다리가 잠시 마비가 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감각이 없는 걸 보면서 자신이 한센병에 걸린 것처럼 여기고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간증이 뭐냐면, 통증이 그렇게 감사의 이유가 된 적이 자신의 평생에 있어서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픈 게 왜 감사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만 느껴지고 아무런 감사의 이유를 찾지 못했던 그 내 삶의 여러 부분들을 그 너머에 살펴보면은 그것 속에서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유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주님 앞에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나오면서 감사의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종류의 감사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러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사실은 마땅히 나로부터 그 감사를 받으셔야만 되는 이유인데 그거를 내가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해 베푸신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은혜가 아니라 나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감사의 이유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